사랑하는 가족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진아, 안녕. 안녕. 네, 우리 서진이가 장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지난주에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 서진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격스럽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라는 인물을 배워왔잖아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문맷돌 하나를 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믿음으로 무찔렀던 용감한 다윗.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쫓김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모든 오랜 시간들을 그렇게 묵묵히 참아냈던 인내의 사람 다윗. 그리고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다윗에게 그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사울의 생명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겼던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랬던 다윗이 우리에게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했던 다윗이, 우리가 그토록 존경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비참한 죄의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권력의 정점에 서 있게 되었을 때 자신의 실체,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과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비뚤어진 욕망을 채우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어요. 자신의 충신의 아내 누구를?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취한 비열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전쟁 중에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명령을 통해 불러옵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충신 우리아를 전쟁 한복판에 몰아넣어서 죽여버리잖아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곧장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자신에게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죄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비참한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누구를 통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명확하게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 앞장 11장 우리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장례가 누구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전혀 불편한 마음이 없습니다. 불륜의 상징으로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다윗을 향해, 죄로 눈이 가려진 그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무엘하 12장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살았던 당시
사법, 입법, 행정을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누구일까요? 입법, 사법, 행정, 그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 권력을 가진 그 다윗을 향해 다윗의 허물을 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권력형 범죄의 증거를 밝혀내기란 정말로 쉽지 않잖아요. 증거를 밝혀낸다 하더라도 절대 권력에 대한 반역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상황입니다. 다윗만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가만히 견디지 못해 하잖아요. 엊그제 우리 딸 수환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아빠는 나보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잖아. 무슨 말입니까? 제가 먼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먼저. 그래서 아빠 나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그거 있잖아. 그거 만나가 정말로 궁금하거든. 만나의 맛이 어떤 맛인지 정말로 궁금하거든. 먹고 싶거든. 그래서 아빠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예약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했던 우리 수환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도 가끔씩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아빠인 제가 지적하잖아요. 저렇게 예쁜 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인데 아빠가 왜 간섭하는 거야? 내 인생인데 나에게도 인권이 있어. 나에게도 권리가 있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인권이 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인권. 네. 죄를 지으면서도 인간은 무슨 말을 한다고요? 인권 타령을 한다고요. 내 생명, 내 생각, 내 마음을 바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 권력을 누가 쥐고 있다?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도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화를 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여러분, 다윗이 화를 낼 수 있잖아요. 왕권에 도전한다고, 왕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당장에 참수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 앞에 그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대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 죄를 인정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여러분 다윗 스스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죄를 깨닫지도 확인하지도 또한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떻게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거꾸러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죄로 가려진 그 다윗의 눈을 하나님께서 띄워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작동되자 바로 하나님 앞에 거꾸로하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팍해진 내 마음이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셨잖아요. 칼이
너희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네 아내가 백주 대낮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그 엄청난 비참한 수모를 네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그 극악무도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어떤 말이? 한마디,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제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그 모든 그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비열한 죄가 한 번의 이 고백으로 용서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지은 죄가 뭐죠?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경멸한 죄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 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3장에서 확인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다가 그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2명 누구였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저주를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죄가 가벼운 죄입니까? 충신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죄인이다 이렇게 지목한 이유는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여기를 찔러도 뭐가 나오고 죄가 나오고 여기를 찔러도 죄가 나오는 다윗의 존재 자체가 뭐다?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누구죠? 사울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여러분 다윗이 훨씬 더 비열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하루아침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사울왕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비열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 왕은 용서해 주셨을까요? 왜요? 무엇에 근거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사무엘하 7장으로 표시해 두시고 사무엘하 12장 보는 말씀 표시해 두시고 사무엘하 7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우리 14절에서 1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 어떤 언약을 하시냐면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용서받은 자,
용서받지 못한 자의 가장 큰 특징,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멋진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죄질이 더 악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근거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왜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빼앗아 가셨을까? 이런 질문 여러분 생기지 않습니까? 잠시 매를 맞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다윗은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값을 다윗의 아들에게 물으신 것일까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유전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그 신생아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죽은 거냐고요.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시죠? 이 본문을 근거해서 어떤 분은 죄가 유전된다, 가계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그 근거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성경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만약 내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자녀가 저주를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이 자리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안는지라.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시 한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심판, 선언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매달립니다. 어떻게요? 식음을 전폐하고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은 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아이를 데려가지 마시고 죄를 지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아이를 데려간단 말씀이십니까?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이래 만에, 7일 만에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더 머리를 헤치며 더욱더 슬픔을 표현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그 모든 예상을 깨트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나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올 수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식음을 전폐하며 매달렸던 그 다윗이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목욕 제기를 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합니다. 그 전에는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그 어미하심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무거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고야만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에요.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께 매달리고 아무리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정성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서 제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언제든지 바꿔주시는 분이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었던 그 모든 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나 너의 죄 알고 있거든. 맨날 메시에 네가 지은 그 모든 죄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없던 걸로 할게. 내가 너의 죄를 알고 있지만 못 본 걸로 할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니까 겁이 나시지 않습니까? 겁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무엇을 주시죠? 구약시대 때 율법을 주십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만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과 힘이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가 뭐죠? 바로 제사법입니다. 뭐라고요? 제사법. 내가 죄를 지으면 무엇을 하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죄를 전가함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 시대 때 율법을 주시고 그 제사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는 짐승이 다윗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인격체가 다윗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의 갓난 아이는 아버지 다윗의 죄를 유전받아서 가계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계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이 갓난아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갓난아이의 죽음은 우리에게 누구를?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어디를 향하고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올 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여름이에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상상해 봅시다. 지금 밖이 이제 한방눈이 펑펑펑 내리는 그런 시원한 겨울날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한방눈이 내려서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명산, 어떤 산? 무봉산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다 하얗게 다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 무봉산에서 여러분 한방눈, 그 눈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져서 작은 스노우볼, 작은 그 볼을 만들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봉산 정상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스노우볼이 내려오면서 어디를 향해서?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로 내려오면서 그 스노우볼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는 내가 범죄하면 누구에게?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킴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한다면 다윗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 한 인격체가 다윗의 죄를 대신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 스노우볼이 커지면서 그 스노우볼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동탄 한마음교회 이 앞마당에서 큼지막한 그 눈덩이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점점점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가 배운 사람이잖아요. 배운 사람.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계시의 점점점 스노우볼이 커져가서 바로 내 눈앞에 왔을 때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실 죄로 인해 다윗은 죽어 마땅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갓난아이를 하나님은 데려가십니다. 이 갓난아이의 희생으로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갓난아이가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다윗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 7일 이 땅에 태어나서 7일밖에 살지 못한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 갓난아이를 데려가신단 말인가? 라고 여러분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 땅에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 바로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한순간 사라지고 말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뜨면 한순간 사라지고 말 안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요. 여러분 자신은 뭔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지금 살아있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었던 그 모든 죄, 현재 짓고 있는 그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그 모든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은혜로 모두 해결해 주셨기에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호흡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하반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게 되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라?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 태어난 지 7일밖에 살지 못했던 그 갓난아이의 죽음을 기억하라고 솔로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불러줍니다. 여디디야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허락하신 이유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이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그 뜻으로 다윗이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아버지이기를 멈추지 않겠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끈질기게 보여주겠다라는 그 증거로 솔로몬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윗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못난 짓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비참한 죄의 자리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 끈질긴 사랑, 그 하나님이 그 강력한 그 사랑의 손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잘나서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요? 내가 금식기도 해서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서요? 그게 아니라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내가 연약해서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어느 시간에서도 당신의 구속 사역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그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을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그 유혹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위협 때문에 우리가 겁을 내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섭리를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이 끝까지 신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에게 반드시 배워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거부되었지만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자신의 그 모든 정성을 다 쏟아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자신의 기도가 거부되었지만 절망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다윗이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환경들이 협력해서 무엇을?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오늘 또 이 말씀의 자리, 영광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잠시 아플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잠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그 예수께서 나에게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형편, 그 자리, 그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풀어진 여러분의 마음의 끈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끈을 여미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다윗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생애,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